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정광서 목사입니다. 지난달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김효시 장로부터 추수감사 주일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그런 원로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굳이 제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안받았을 때 사실 11월 시간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15일이 휴무일이면 다행이지만 근무일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근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8일에 대신 휴무일에 대체 근무를 하고 미리 당겨서 근무하고 오늘 근무일에는 대체 휴무를 허락받고 왔습니다. 성탄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느라고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징크스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전염을 의도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손과 발이 다 물러지면서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이렇게 흉측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공동체를 떠나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유행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를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서운 전염병이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전국으로 그것도 급속도로 확산되었기에 전 국민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무서워 떨었었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했고 우리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었음을 모두들 체험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애인을 모시는 우리 운전원들에게도 메르스는 두렵고 두려운 병이었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가 전염된 경로 중에는 구급차 운전원이 매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매일 아침 차량을 방역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손님들 중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 투석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3일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종묘차고지에도 아침 7시 첫 차를 타고 국립의료원에 투석하러 가시는 그런 고정 고객이 계십니다. 근데 또 이 메르스가 전염된 경로 중에는 병원 투석실에서 투석을 받던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또 전염된 그런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장장애 2급 환자를 모시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메르스가 한창 유행될 때는 모두들 그분이 내 차에 배정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그 누군가에는 저희가 보통 오전 7시에 5명 내지 6명이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배정이 됐고 그 사람은 그 환자를 모시고 국립의료원으로 가는데 또 병원 입구에서는 또 저희들이 체온을 또 잽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체온을 재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메르스의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고 마침내 국난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병, 문둥병은 병도 병이지만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나병 환자들끼리만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 중풍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중풍병은 그래도 전염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풍병 환자들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나 메르스처럼 이렇게 격리되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풍병에 비하면 나병은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병이 낫는 것이겠죠.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직장이 없으니까 수입도 없을 것이고,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서부터도 격리된 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성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뜻에서 스스로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격리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고 선언할 때까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살았습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에는 질병은 죄의 값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값으로 병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나병 환자는 더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몸을 지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바람은 병이 어서 나아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장소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만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그 환자들을 친히 만져서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깨끗해진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라. 오랫동안 문둥병을 앓던 이들은 가다가 놀랍게도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자, 어서 서둘러 우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인증을 받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에 그들은 아마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나병이 났는데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해진 나병 환자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고마움, 고맙게 여김, 고마워함, 고맙게 여겨 사의를 표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뜨겁고 즐겁다 이런 말입니다. 남이 베풀어준 그 신세나 은혜에 대해서 즐겁고 흐뭇하다 하는 뜻을 짓는 형용사죠. 중국어로 쉐쉐 하는 그 말이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맙습니다입니다. 그 고맙습니다의 표현은 어는 당신은 고마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와 같습니다. 고마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고마는 높은 산을 그리고 많은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해서 고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의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나누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당신은 고마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이 줄어서 이제 고맙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즉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고마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을 때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감사의 소중함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부모님이시니까 응당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방인 나병 환자는 잊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축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위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게 되면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고맙다는 표현은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신을 대하듯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대방을 참으로 신처럼, 서로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는 표현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서로를 거룩한 신처럼 예우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듭시다. 고맙습니다는 우리 서로 당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사장과 종업원 노동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간 일하면 당연히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상호간에 서로 조금 더 고마워할 수는 없을까요? 사장은 종업원에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공장은 멈춰섰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고마워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진심 어린 그런 고마움을 담아서 월급을 준다면 그것을 받는 종업원은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경우에도 사장님,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약속한 대로 월급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니 당신은 참으로 우리 가족의 고마워도 같은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어디 비록 고용주 사장과 피고용인 노동자의 관계뿐일까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시다. 설사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맺혀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교우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교우가 있다면 진정으로 나에게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분이 마치 고마와 같이 여겨진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함께 나눔으로 반감될 것이고 위로와 기쁨은 두 배로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 되면 고마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 나올 때 부탁했습니다. 제발 아무쪼록이라는 말 하지 말고 설교할 때 울지 좀 말아야 돼. 잘 안 되네요. 아침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그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웬 거냐 그랬더니 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웬 떡이냐 그랬더니 음력으로 10월 13일이 제 생일이고 환갑이랍니다. 그게 올해 따져보니까 11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추수감사 주일 공동 식사 시간에 서울예교회 교인들하고 한갑턱 내라고 떡을 싸주더라고요. 우리 연민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 황해도에서 사시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일사후퇴하는 국군들을 따라서 피난민으로 남한에 내려오셨습니다. 53년 휴전이 되었지만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군산, 인천을 거쳐 서울, 청계천변, 방산시장에서 생활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밀가루 한 포대 사다가 근으로 나눠 파는 소매를 하면서 또 아버지는 그 미싱을 다룰 줄 아셨기 때문에 재봉틀을 빌려서 군대 작업복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싹바느질을 하면서 겨울에 풀칠하셨겠죠. 그때 개척 초기에 서울예일교회 교육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폐결핵을 요양을 해야 됐고 어머니는 몸이 부쩍이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1955년 1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몸이 너무 약해서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권했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보존했고 그해 10월 13일 음력으로 10월 13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저랍니다. 그래서 이병 목사님께서 광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데 그 아이가 지금 환갑이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의사의 권유대로 유산시켰더라면 오늘의 제가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서울예일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공동번역소서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설교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고마워도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